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이 벌써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5월 한 달도 너무나 애쓰셨고 또 마지막 남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주어 고린도로 파송하면서 그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수 없었고 또 그로 인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드로아에 그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지 못하고 디도가 드로아에 오기 전 반드시 거치게 될 마게도냐로 건너가 그곳에서 디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 머물렀던 그런 드로아의 상황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드로아 지역은 잊지 못할 장소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 당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님께서 막으심으로 더 이상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또 마게도냐에 있는 한 상을 보고 유럽으로 그 사역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드로아의 그 두 번째 방문에 있어 사도 바울은 남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보다 너무나 간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드로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떠나야만 했나?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또 그에 대한 걱정, 또 고린도 교회 걱정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디도의 귀환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복음 사역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이곳을 떠나야만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드로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주님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중 매일매일 한결같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남편 혹은 부모님들 혹은 자녀 아니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도 우리 성도님들이 속회 예배 때 쓰시는 그 기도 제목만 봐도 항상 누구누구의 구원입니다 라고 쓰시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기도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그 복음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분명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드로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길 기도했고 너무나 누구보다 남달리 노력했고 결국 그 드로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복음의 문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열리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복음이 승리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 가지 혼란과 공경의 문제로 처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우리를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심리적으로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지치고 지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기에 감사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또 주님의 그 도움을 구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그 상황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필요성을 당연히 느꼈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였기에 무엇보다 그의 삶의 초점이 오직 주님이었기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신앙적 성숙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숙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방언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는 횟수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이란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따르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만군의 하나님께 자신의 그 나약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숙한 자입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의 그 순간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고백하는 자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 성도들은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믿음 좋은 사람이라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형적인 종교적 열심이
성숙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4절 후반 말씀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길 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를 이방인에게 알기 위해 바로 세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주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만 한정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하는 각 처소마다 당신의 향기를 바라도록 세운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그런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그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이기적이다. 자기네들밖에 모른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반 차이가 없네 라는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적인 그리스도인보다는 내적인 그리스도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적 성숙을 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깨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때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나라의 어려움을 보며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상황일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냄새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사람에 따라 생명의 향기가 되고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닮으려고 노력할 때에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게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전적 주권이 주체가 바로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귀한 새벽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온전한 주님의 온전한 귀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또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환하며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벽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며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벌써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삶의 주권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지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